안녕하세요. 명상 한모금입니다. 오늘 아침 한거사님께서 제게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제 이름도 제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저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왜 여기 있어? 스님, 어머니 기억 속에서 제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슬플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시지만 저는 어머니에게 죽은 사람입니다. 법우님들, 이거사님의 슬픔이 느껴지십니까?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십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법우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법우님을 기억하십니다. 아침에 눈 뜨시면 법우님 생각하십니다. 밥은 먹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힘든 일은 없는지. 배우자가 법우님을 기억합니다. 법우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하고, 법우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법우님의 기분을 기억합니다. 친구가 법우님을 기억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문득 법우님 생각이 나서 연락합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누군가 나를 기억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억하는 이에게 감사하라. 기억한다는 것은 사랑이니라. 기억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깨우치고 기억하려고 노력하라. 오늘 이 시간 기억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기억하는 이에게 감사해야 하는지, 기억이 왜 살아있음의 증거인지, 그리고 어떻게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지 10가지 감사와 5가지 노력을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억의 본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법우님은 하루에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버스 기사, 가게 주인, 지나가는 행인, 그들을 다 기억합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만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 마음에 담긴 사람, 이들만 기억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은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니라. 내 마음에 자리 잡은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기억은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선택입니다. 내 마음이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나를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나를 마음에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쁜 세상에서 누군가 나를 기억합니다. 수많은 일 중에서 나를 떠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모님이 나를 기억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나를 챙기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연락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이제부터 나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감사해야 하는 이유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의 기억에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평생 자식을 기억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자식 생각입니다. 밥은 먹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힘든 일은 없을까? 낮에 일하시면서도 자식 생각입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자식 걱정입니다. 자식이 옆에 있든 멀리 있든 함께 살든 따로 살든 끊임없이 기억하십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으니라. 부모는 자식을 잊는 법이 없느니라. 자식이 부모를 잊어도 부모는 자식을 기억하느니라.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니라. 한 보살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1년에 한두 번밖에 부모님께 전화를 안 합니다. 바쁘고 귀찮고 또 부모님이 잔소리 하시니까요. 그런데 어머니는 매일 저를 생각하신답니다. 이웃분이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니가 매일 아침 제 사진을 보신답니다. 밥은 먹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걱정하신답니다. 스님, 너무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매일 저를 기억하시는데 저는 어머니를 잊고 살았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자식의 모습입니다. 부모님은 평생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님을 자주 잊습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귀찮아서, 그러면서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모님이 나를 기억하는 것 당연하다고. 하지만 법우님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부모님께 전화하실 때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데도 저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부모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하십시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십시오. 돌아가신 후에는 후회만 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감사입니다. 두 번째, 배우자의 기억에 감사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매일 나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합니다. 내 약속을 기억합니다. 내 일정을 기억합니다. 내 기분을 기억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챙겨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사는 인연은 서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니라. 기억이 없으면 동거일 뿐 부부가 아니니라. 서로를 기억하고 챙기는 것이 부부니라. 무슨 뜻입니까? 부부는 기억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뜻입니다. 배우자가 내 생일을 기억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 습관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나를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내 생일도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 내 일정도 모른다면 그것은 부부가 아닙니다. 남남입니다. 한거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를 너무 잘 압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언제 기분이 안 좋은지, 무엇이 필요한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신기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거사님, 왜 그럴까요? 거사님이 답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유심히 관찰하나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아내가 거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기억하는 것입니다. 거사님의 작은 습관, 작은 변화, 작은 표정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거사님, 감사하십시오. 거사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스님, 저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감사해야겠습니다. 법우님들, 배우자가 법우님을 기억하고 챙겨줍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나를 기억해줘서 고마워. 당신이 나를 챙겨줘서 고마워. 이 한마디가 관계를 얼마나 좋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한 주에 한 번만이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부부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감사입니다. 세 번째, 친구의 기억에 감사해야 합니다. 친구는 의무가 없는데도 나를 기억합니다. 가족도 아닌데 생일을 축하합니다. 혈연도 아닌데 힘들 때 연락합니다. 법적 관계도 아닌데 좋은 일 있으면 나눕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 의무 없이 순수하게 선택으로 나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란 기억 속에 자리한 사람이니라. 기억하지 않으면 친구가 아니니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기억하는 자가 진정한 친구니라. 무슨 뜻입니까? 친구는 기억으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도 멀리 떨어져 살아도 서로를 기억하면 친구입니다. 매일 만나도 옆집에 살아도 서로를 기억하지 않으면 남입니다. 한 보살님이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내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보살님이 감동했습니다. 20년 만에도 나를 기억하다니. 친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 결혼식 때 입었던 드레스 기억나? 너 대학 때 좋아하던 가수 기억나? 너 힘들 때 내가 위로해 준 거 기억나? 다 기억하고 있어. 보살님이 울었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잊었는데 친구는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보살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친구를 소홀히 대했습니다. 바빠서 귀찮아서 연락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법우님들, 친구가 법우님을 기억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문득 법우님 생각이 납니다. 연락합니다. 안부를 묻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실천하십시오.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하십시오. 내가 나를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우정이 더 깊어집니다. 이것이 세 번째 감사입니다. 네 번째, 스승의 기억에 감사해야 합니다. 스승은 제자를 평생 기억합니다. 졸업한 지 10년, 20년 지나도 제자 얼굴, 이름, 성격을 기억합니다. 안부가 궁금합니다. 잘 살고 있는지, 행복한지 궁금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 1250명을 모두 기억하셨습니다. 제자마다 성격이 다르고 근기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 것을 다 아셨습니다. 사리불에게는 지혜를 가르치시고 목련에게는 신통을 가르치시고 아난에게는 기억력을 칭찬하셨습니다. 제자 개개인을 다 기억하시고 맞춤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승은 제자를 잊지 않느니라. 제자가 스승을 잊어도 스승은 제자를 기억하느니라. 기억이 곧 가르침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스승이 제자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한거사님이 은사스님을 찾아뵙지 못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바빠서 멀어서 미루다 보니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은사스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거사님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오, 거사님 오셨구나. 잘 지냈나요? 거사님 아드님은 잘 크고 있나요? 거사님 사업은 잘 되고 있나요? 거사님이 놀랐습니다. 10년 만인데도 스님께서 저를 다 기억하십니다. 제 아들 이름도 제 사업도 다 기억하십니다. 거사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저는 스님을 잊고 살았는데 스님은 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법우님들, 스승이 법우님을 기억하십니다. 은사 스님이, 은사 선생님이 법우님을 기억하십니다. 감사하십시오. 오늘 실천하십시오. 은사 스님께, 은사 선생님께 전화하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십시오. 스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네 번째 감사입니다. 다섯 번째, 먼저 간 이의 기억에 감사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떠난 친구가 저승에서도 나를 기억하고 지켜봅니다. 지장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간 이들은 남은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복을 빌어주느니라. 저승에서도 이승의 가족을 생각하고 친구를 생각하고 걱정하느니라.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듯 그들도 우리를 기억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죽음이 기억을 끊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육신은 사라져도 기억은 남는다는 뜻입니다. 한 보살님이 어머니를 여의셨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저승에서도 저를 기억하고 계시겠구나.
제가 잘 사는지 행복한지 걱정하고 계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위로가 되었습니다. 보살님이 제 사상에 절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승에서도 저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법우님들, 먼저 간 이들이 법우님을 기억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제사 지낼 때, 차례 지낼 때, 천도제 올릴 때 말씀드리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러면 그분들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5번째 감사입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5가지 감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친구, 스승, 먼저 간이, 이분들이 법우님을 기억합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제 기억이 왜 살아있음의 증거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으면 나는 죽은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하면 나는 살아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기억이 존재를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거사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아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거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어머니 기억 속에서 제가 사라졌습니다. 살아계시지만 저는 어머니에게 죽은 사람입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기억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기억하면 그 사람은 내 안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제가 기억하면 부모님은 제 마음속에서 살아계십니다. 헤어진 친구를 제가 기억하면 친구는 제 안에 살아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은 영생이니라. 기억 속에 사는 자는 죽지 않느니라. 육신은 사라져도 기억 속에 남으면 영원히 사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망각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2번 죽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이 죽을 때, 두 번째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을 때. 첫 번째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죽음은 피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를 기억하면 그는 영원히 삽니다. 한 보살님이 20살에 아버지를 여의셨습니다. 이제 60세가 되셨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매일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께 인사합니다.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저를 지켜주세요. 1년에 한 번 기일에는 천도제를 올립니다. 아버지 사진을 보며 대화합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보살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아버지는 4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살아계십니다. 제가 아버지를 기억하는 한 아버지는 영원히 사십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진리입니다. 기억이 영생입니다. 법우님이 누군가를 기억하면 그 사람은 법우님 안에서 영원히 삽니다. 반대로 망각은 죽음입니다. 부모님을 잊고 사는 것은 부모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망각은 죽음이요 기억은 생명이니라. 은혜를 잊는 자는 은인을 죽이는 자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은인을 살리는 자니라. 무슨 뜻입니까? 기억이 곧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한거사님이 성공하신 후 고향 친구들을 다 잊고 사셨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안 했습니다. 친구들이 연락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죽은 사람이야. 그가 우리를 기억에서 지웠어. 우리는 그의 인생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법우님들, 이것이 망각의 슬픔입니다. 누군가의 기억에서 지워진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죽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억은 생명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소중한 사람들을 잊지 마십시오. 정기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연락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법우님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법우님도 그들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이 됩니다. 이것이 6번째 깨달음입니다. 7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기억이 업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좋은 기억은 좋은 업보를 만들고 나쁜 기억은 나쁜 업보를 만듭니다. 누군가를 좋게 기억하면 그 사람에게 복이 갑니다. 누군가를 나쁘게 기억하면 그 사람에게 원한이 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주느니라. 감사로 기억하면 복을 보내는 것이요, 원망으로 기억하면 저주를 보내는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기억에는 에너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 보살님이 옛 친구를 원망으로 기억했습니다. 20년 전 친구가 보살님을 배신했습니다. 보살님은 그 일을 잊지 못하고 매일 원망했습니다. 저 나쁜 년,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밤낮으로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살님 자신이 병들었습니다. 원망하고 저주하는데 에너지를 쏟다 보니 자신이 지쳤습니다. 제게 오셨습니다. 스님, 저는 친구를 저주했는데 제가 병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원망은 부메랑입니다.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원망을 놓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감사로 기억을 바꾸십시오. 보살님이 노력하셨습니다. 친구를 원망이 아니라 배움으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 덕분에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 그 일 덕분에 나는 더 강해졌다. 감사하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병도 나았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진리입니다. 나쁜 기억은 나쁜 업보를 만듭니다. 좋은 기억은 좋은 업보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누군가를 원망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용서로 바꾸십시오. 감사로 바꾸십시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배웠다, 성장했다, 강해졌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업보가 쌓입니다. 이것이 7번째 깨달음입니다. 8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기억이 공덕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을 염불이라고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석가모니불, 이것이 바로 부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효도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보은입니다. 모두 공덕입니다. 관무량 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을 기억하면 부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마음으로 부처님을 떠올리면 부처님께서 그 마음에 계시느니라. 기억 자체가 수행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기억하는 것 자체가 공덕이라는 뜻입니다. 염불이 왜 수행입니까? 부처님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효도가 왜 공덕입니까? 부모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보살님이 매일 아침 부처님을 기억합니다. 합장하고 절하며 말씀드립니다. 나무석가모니불, 오늘도 부처님을 기억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그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보살님의 아침 수행입니다. 또 부모님 사진 앞에서 절하며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보살님의 효도입니다. 보살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기억하는 것 자체가 수행인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의식적으로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법우님들, 기억은 공덕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매일 아침 부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염불하십시오. 부모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사진 앞에서 절하십시오. 은인들을 기억하십시오.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기억 자체가 수행입니다. 기억 자체가 공덕입니다. 이것이 8번째 깨달음입니다. 9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기억이 윤회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임종 때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욕심을 기억하면 아귀도에 태어나고, 분노를 기억하면 지옥도에 태어나고, 부처님을 기억하면 극락에 태어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임종 때 나를 기억하라. 나무 아미타불을 기억하라. 그러면 극락에 태어나리라.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순간의 기억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한 거사님이 돌아가실 때 가족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거사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가족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부처님을 기억하셨습니다. 분명 극락에 가셨을 것입니다. 법부님들, 임종 때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부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평소에 연습해야 합니다. 평소에 부처님을 기억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임종 때도 자연스럽게 부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매일 부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염불하십시오. 하루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임종 때도 자연스럽게 부처님을 기억합니다. 극락에 왕생합니다. 이것이 9번째 깨달음입니다. 10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기억의 순환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기억하면 누군가도 나를 기억합니다. 기억은 순환합니다. 사랑도 순환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느니라. 기억을 심으면 기억을 거두느니라.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보살님이 외롭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보살님은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보살님이 답했습니다. 아무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살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살님이 먼저 기억하십시오. 부모님께 전화하십시오. 친구에게 연락하십시오.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보살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보살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하고 친구에게 연락하고 오랜 지인들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보살님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보살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먼저 기억하니 사람들도 저를 기억하네요. 법부님들, 이것이 진리입니다. 기억은 순환합니다. 나를 기억해주는 이에게 감사하고 나도 누군가를 기억하며 살면 세상이 기억과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이제 어떻게 기억하며 살 것인지 5가지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력, 부모님 은혜를 매일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부모님 덕분에 태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부모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노트를 만드십시오. 매일 부모님 은혜 하나씩 적으십시오. 낳아주신 은혜, 키워주신 은혜, 가르쳐주신 은혜. 하나씩 적다 보면 한 달에 30가지 은혜를 발견합니다. 1년이면 365가지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칩니다. 효도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노력입니다. 두 번째 노력, 배우자의 고마운 점을 매일 기억하십시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의식적으로 감사를 찾으십시오. 밥 해준 거, 빨래한 거, 챙겨준 거 하나하나 기억하십시오.
저녁에 배우자에게 말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나를 위해 한 일 3가지. 밥 해줘서 고마워. 옷 챙겨줘서 고마워. 걱정해줘서 고마워.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한 달이면 90가지 감사를 표현합니다. 1년이면 10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면 부부 관계가 좋아집니다. 사랑이 깊어집니다. 이것이 2번째 노력입니다. 3번째 노력, 은인들을 정기적으로 기억하십시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연락하십시오. 명절, 생일, 스승의 날에 안부를 전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자에게 복이 오느니라. 은인을 기억하는 자는 복된 자니라. 은인 리스트를 만드십시오. 부모님, 스승님, 은사님, 도와주신 분들 명단을 만드십시오. 1년 계획을 세우십시오. 정월에는 부모님께, 2월에는 은사스님께, 3월에는 은사선생님께 이렇게 계획을 세워 연락하십시오. 짧은 전화 한 통, 짧은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은인들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법우님에게도 복이 옵니다. 이것이 3번째 노력입니다. 4번째 노력, 먼저 간 이들을 정기적으로 기억하십시오. 기일, 명절에 천도제를 올리고 제사를 올리십시오. 평소에도 사진을 보며 그리워하십시오. 지장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면 그분에게 공덕이 가느니라. 천도제를 올리고 경을 읽고 기도하면 그분의 영혼이 편안해지느니라. 매달 초하루에 돌아가신 분들 명단을 읽으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친구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며 천도 기도를 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극락왕생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분들이 편안해지십니다. 법우님에게도 공덕이 쌓입니다. 이것이 4번째 노력입니다. 5번째 노력, 부처님을 수시로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연불수행이라고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관세음보살. 연불하는 것이 곧 부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억하면 내가 함께한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 아미타불께서 함께하신다. 하루 108배를 하십시오. 절하며 나무석가모니불 연불하십시오. 걸으며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십시오. 일하며 나무관세음보살 연불하십시오. 수시로 부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복도 옵니다. 이것이 5번째 노력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10가지 감사와 5가지 노력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기억하는 이에게 감사해야 하는 5가지입니다. 첫째, 부모님의 기억에 감사하십시오. 평생 자식을 기억하시는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둘째, 배우자의 기억에 감사하십시오. 매일 나를 챙겨주는 배우자에게 감사하십시오. 셋째, 친구의 기억에 감사하십시오. 의무 없이 나를 기억하는 친구에게 감사하십시오. 넷째, 스승의 기억에 감사하십시오. 평생 제자를 기억하시는 스승님께 감사하십시오. 다섯째, 먼저 간 이의 기억에 감사하십시오. 저승에서도 나를 지켜보시는 분들께 감사하십시오. 기억의 5가지 깨달음입니다. 첫째, 기억은 존재의 증명입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하면 나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둘째, 기억은 영생입니다. 기억 속에 사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셋째, 망각은 죽음입니다. 누군가를 잊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넷째, 기억은 업보를 만듭니다. 좋은 기억은 복을, 나쁜 기억은 화를 부릅니다. 다섯째, 기억은 공덕입니다. 부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5가지입니다. 첫째, 부모님 은혜를 매일 기억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둘째, 배우자, 고마운 점을 매일 기억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셋째, 은인들을 정기적으로 기억하십시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연락하십시오. 넷째, 먼저 간 이들을 정기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천도제, 제사, 기도로 기억하십시오. 다섯째, 부처님을 수시로 기억하십시오. 연불수행으로 항상 부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15가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나를 기억하는 이에게 감사하고 나도 소중한 이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법우님의 삶이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기억은 사랑입니다. 기억은 생명입니다. 기억은 영생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십시오. 부모님께 전화하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십시오. 배우자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나를 챙겨줘서 고마워. 친구에게 연락하십시오. 내가 나를 기억해줘서 고맙다. 은사스님께, 은사선생님께 인사드리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간 이들에게 천도 기도를 하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극락왕생하소서. 부처님께 연불하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달이면 습관이 됩니다. 1년이면 삶이 바뀝니다.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외로움이 사라지고 풍요로워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를 현대의 언어로 전하는 영상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 함께 회양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기억에 대한 가르침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서로를 기억하며 사랑하기를 서원합니다. 나를 기억하는 이에게 감사하고 내가 소중한 이를 기억하며 기억 속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기를 서원합니다. 부모님, 배우자, 친구, 스승, 먼저 간 이들, 모든 은인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서원합니다. 부처님을 항상 기억하며 연불수행으로 극락왕생하기를 서원합니다. 모든 법우님들과 그 가족들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성취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 외로움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께,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슬퍼하시는 분들께, 치매로 고통받으시는 가족이 계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기억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기억 속에서 영원히 함께 삽시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법우님들, 오늘 당장 실천하십시오. 소중한 사람에게 전화하십시오.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명상 한모금이었습니다.